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의미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이름 의미대로 살아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그의 입지적인 명성에 비해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남기지 않은 이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당시 벽촌이던 디셉 출신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어느 때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은혜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사역의 위기, 슬럼프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 맹세코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전해온 때입니다. 물론 이세벨같이 영향이 있는 악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면 저 자신도 많이 두렵겠지만 엘리야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나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해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빛이 나는 동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음에도 살기 위해서 남유다 땅 최남단인 부엘세벳까지 자신의 언신처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멀리 숨었음에도 엘리야는 안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 가서 현재 네게부 사막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황량한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깊이 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도망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고 싶다는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그의 위대한 모습과 칭호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던 사람, 여러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받은 사람,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앞세웠던 사람, 자신의 이름값을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유약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살 같은 방법으로 은밀히 그 일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은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갈멜산 전투를 통해 많은 백성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로 하여금 멀리 도망을 가게 해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숨은 의도가 엿보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이 엘리야의 표면적으로는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과연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7장 1절 길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는 것이 엘리야의 프로필 전부입니다. 대부분 다른 선지자들 같이 드라마틱한 출생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리고 내세울 만한 그 가문 누구누구의 아들 하다못해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은혜를, 기도할 때는 권능을 주셔서 자신의 여러 칭호들을 얻게 된 것을 엘리야는 잊었나 봅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임을 다 마친 사람처럼 당당히 죽기를 청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겸손한 척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약해진 엘리야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의 명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가 칭호를 얻을 때 사건을 되짚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 칭호입니다. 엘리야는 아왕 위협을 피해 요단 동쪽 그릿 시내가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엘리야가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아방의 위협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두에 두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시돈 땅 사르밧은 이스벨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을 받아들일 정도로 이교도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엘리야 자신은 언제나 살인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해도 될 만큼 명분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 가면은 자신을 공개할 사람이 매우 궁핍한 가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렵게 사는 그에게 제가 어떻게 부담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의 사람다운 모습이지요. 이 순종을 계기로 엘리야는 가부의 아들인 죽은 자를 살리는 최초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선교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방 도시이던 시돈 땅에서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하고픈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게 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기도의 사람 칭호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열왕기상 17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은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외칠 수가 있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남다름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칭호입니다. 18장 4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듣지 못한 큰 비소리를 혼자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데는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천둥과 번개가 치는지 등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징후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큰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기도 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 41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선포하고서는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기도를 7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이 18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왕 앞에 나서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듣고서 그분의 명하심에 따라 아왕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설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왕의 엄청난 위세에서도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보이는 정황도 없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7번씩이나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도 7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8번 했을 것입니다. 8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엘리야는 9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명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걷게 될 때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엘리야가 영적 달진 최악의 상태에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타론하는 것은 그에게 회복의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엘리야의 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엘리야를 책망하기는커녕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주의 사자를 보내 수종까지 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생애에 처음으로 주의 사자를 만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사자의 손길은 세밀하셨습니다. 그가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오는 과정에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배고픔을 위해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셨고 잠잘 때는 숙면을 취하도록 지켜주셨고 목마름을 위해 생수를 마시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통역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세밀한 일하심과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의 산 아닙니까?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산 아닙니까? 왜 그토록 특별한 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엘리야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명으로 다시금 일어나도록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 일들을 위한 귀한 동력자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낙심과 좌절에 늘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혼자만 외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기름을 부으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엘리야는 다시 사명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의 애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지요. 또한 엘리야의 사역의 위기처럼 삶의 위기도 있으셨지요. 앞으로 로뎀나무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내린 흡족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 같은 귀한 동역자 은혜도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